7월 26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양식이 되시며 영생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친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보이실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우리는 혼을 낼 겁니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책망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업신여기죠. 여수룬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섬깁니다.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심판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음으로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으로 질투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질투하십니다.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좀 어색하죠. 하나님과 질투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질투와 같은 이런 옹졸한 감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는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으로 질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것으로 질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다른 신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